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아합이 베나닥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협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그렇게만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아합이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는 그 일이 겉으로 보면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서 받는 형태로 나타나서 매우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접근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전투에서 아람은 이미 한 차례 이스라엘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산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제한된 존재로 이해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가진 그 왜곡된 생각을 방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 평지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아합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접근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하여 그는 내 형제라 하며 조약을 맺고 놓아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비처럼 보입니다. 또 실익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득을 취한 그 모습이기에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콕 찍어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실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본문을 따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아멘.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산의 신이고 또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쳐들어오는 내용이지요.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전쟁에 다시 개입하십니까? 왜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유하여 역사합니다. 자기의 능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방치하지를 않습니다. 아람은 하나님을 산에만 국한된 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곡을 깨뜨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 내가 어려울 때만 잠깐 불러내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아버지를 늘 편한 모습으로만 보았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고 밥 먹고 웃고 텔레비전 보고 자기와 놀아주는 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늘 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를 그냥 우리 집에서 나랑 놀아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 직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또 자기가 보았던 지금까지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집 거실에만 있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저런 멋진 아버지이구나. 존경과 그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큰 분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 내 사정 봐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이 어릴 때는 더더욱 그런 모습이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큰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에 대하여 다시금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짐이 성장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성장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일할 수 있음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 순종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성숙 이렇게 접근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장하여 성숙하여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조연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출애굽도 그랬고 홍해도 그랬고 갈멜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존재되어지심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선포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피조물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였지요. 그들은 산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지형에 따라 힘이 달라지는 신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골짜기 하나님, 평지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합니다. 예배가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느낍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지요.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환경과 전혀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본문은 이 진리를 매우 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그에 비해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27절에 기록됩니다. 아람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초라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승리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일명 작두 펌프라고 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눌러서
이제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눌러서 나오는 그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그 펌프로 물을 퍼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 펌프를 보고 이 낡고 작은 펌프가 손 위로 움직이는 이 펌프가 무슨 물이 나오겠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습니다. 녹슬고 작고 흔들려 보였습니다. 손잡이도 만지면 흔들흔들흔들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묵묵히 손잡이를 위하려 움직이지요. 한참을 움직이다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이자 어느 순간 물이 콸콸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펌프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아래 연결되어진 수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낡은 수동 펌프라 할지라도 깊숙한 곳에 물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물은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내 상황이 낡은 펌프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힘이 약하고 내 형편은 메말라 보이고 내 모습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입니다.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진 펌프라면 언제든지 물은 나오게 됩니다. 펌프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못나고 내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날씨가 좋은 날 산 정상에 오르면 아주 멀리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레 하나님 참 좋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되어지지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하산하여 내려오다 보면 상 정상에 보던 것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 보이지요. 멀리 보이던 시야는 당장 발밑 그 보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조심조심 내려오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산에서는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또 산 아래에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 그 험한 경로에서는 험한 그 길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 정상에 있던 골짜기에 있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요. 다만 내가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너무 차이가 나타날 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승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아람왕 베나다시 목숨을 구걸하며 다가오자 아합은 그는 내 형제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 줍니다. 겉으로 보면 자비처럼 보입니다. 원수를 살려주고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넘기신 자를 자기 판단으로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 눈에 좋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옳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참 부드럽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숙제를 안 해와도 웃으면 넘어가고 규칙을 어겨도 크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엔 꼭 해라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좋아, 혼도 안 내고 다 받아줘.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반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있어야 할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선생님은 학생들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게 했고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반 학생들은 잘하고 질서를 배우고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 반 안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일까요? 무조건 부드럽게 넘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세운 그 선생님이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지요. 아합은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자였습니다. 이익도 계산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좋게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산적으로 접근되어져서 내 품위를 유지하고 싶어서 좋게 보이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메시지를, 이 교훈을 잘 받고 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